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적의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고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40일이라는 것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어렵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어김없이 고난의 숫자 40일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초대교회로부터 익히 알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였고, 325년 서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식 절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사순절이 모든 기독교의 정식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원 구원에 힘쓰는 경건한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꼭 질문해야 할 한 가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갈보리로 향하게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담의 후예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불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주어 강조하고요. 오늘 사순절 주일로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신앙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를 불문하고요. 또 민족을 불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돼서 성경이 세상 만방에 반포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종교 불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희한하게 교회도 큼지막하게 있는데 절도 큼지막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절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우리 좋은 장로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을 막 은혜롭게 부르고 기도도 막 은혜롭게 하고 하니까 웅성웅성 되니까는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도저히 교회의 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때문에 연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누가 저 교회 가서, 옆에 있는 저 교회 가서 제발 같은 업종인데 우리도 좀 종교생활하게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주지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절에 스님들이 많은데 쭉 앉아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맨 뒤에 있는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지 스님 아무도 하지 않는데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도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 대신해서 희생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고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녹록치 않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맞았는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하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처절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자기 십자가가 또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찬송에 보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는 안 질까? 자기가 감당할 몫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죽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3.1운동 보세요. 그때의 기독교 정신을 가진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는 민족을 위해서 만세를 불러야 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만세를 불러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가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2021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약했던 우리의 신앙을 불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명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일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일이 있고 내가 힘써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내 생업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 그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돼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피곤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5년에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때에 이탈리아 여기자 줄리아나 스크레라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종군 기자로 있을 때에 이라크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기자이기 때문에 종군 기자이기 때문에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비밀 요원들이 이라크 정부와 협상을 해서 그 줄리아나를 석방을 시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는 차를 타고 바그다드 공항으로 비밀 요원들과 이 줄리아나 여기자가 차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올라오고
그런데 그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군이 그 여기자가 타고 오는 것이 이탈리아 여기자인지 모르고 이라크 군인인 줄 알고 5인 사격을 가합니다. 그때에 비밀요원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줄리아나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면은 니콜라 칼리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비밀 요원이 자기의 사명이 줄리아나 여기자를 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막 총알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다 죽게 생겼고 특별히 우리가 임무를 띠고 온 것이 줄리아나를 구출하러 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비밀 요원이 3명이나 있는데 줄리아나 생명을 걱정 안 하고 자기 생명을 걱정 안 하는데 이 니콜라는 줄리아나를 자기 몸으로 감싸줍니다. 결국에 니콜라는 등에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 니콜라의 헌신적인 그 보호로 그 여기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열리는데 눈물바다죠. 여러분들 저 사진에 보면은 그 여기자가 겨우 그 총탄에서 구출받아가지고 기진맥진한 사진이 있고 또 니콜라의 사진이 있고 니콜라의 관에다 손을 대고 오열하는 줄리아나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콜라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평생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살겠다. 그러면서 오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니콜라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했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라도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줄리아라는 여기자는 평생 자기를 살렸던 니콜라에게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모른 채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순절의 계절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니콜라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밝히리요? 우리의 사명은요 죽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는 것이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은 성공한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등대지기가 아주 마음이 좋았어요. 가난한 여인이 와서 내가 너무나 굶었는데 여기 등대에 기름이 많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기름 한 대빵만 주면은 내가 그 기름을 팔아다가 양식을 사겠습니다. Of course. 마음이 좋은 등대지기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기름을 덤뿍 퍼줬어요. 오늘날 또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여행객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조금 다음 주유소에 넣을 수 있도록 기름을 달라 기름을 줬어요. 또 줬어요. 또 한참 있다가 동네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애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데 조금의 돈이 필요하니 기름을 달라 또 기름을 줬어요. 이 등대지기는 한없이 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고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때는 이 등대에 빛을 발해야 돼요. 저 앞에 있는 배들이 등대의 빛을 보면서 빨리 피해서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필요한 기름인데 착한 일을 하느라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있던 배가 항구로 피하려다가 암초를 들이받고 배가 파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등대는 더 이상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사명에 불타오르지 않으면은, 사명에 대한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도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지만은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자하신 부모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한 아들, 딸들 성공을 했고 내가 자랑을 하지만은 그 아들, 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2021년도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기독교 핵심 신앙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잘 살게 된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찬란했던 걸 자랑합니다. 자식들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 외모도 자랑하고 좋은 직장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랑이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부자였고 공부도 잘하고 인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의 그 좋은 스펙과 자랑할 만한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62세를 살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62세는 장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했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고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많은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한 사람인데 뭐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었고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전에 성탄절이 돼서 새벽성을 하는데, 그 새벽에도 뭐 그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막 무당들이 구슬합니다. 2명의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는데 그때 해필이면 새벽성을 합니다. 기쁘다 군주 오셨네, 고요한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새벽성을 하는데 막 구슬하던 그 무당이 갑자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희한하죠? 막 구슬하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쓰러졌어요. 그때 그 마을에 소문이 돌기는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세다. 그때의 그 마을에 폐결핵으로, 옛날에는 폐결핵으로 각혈하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폐결핵으로 청년이 각혈하고 막 죽어가는데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낫다. 그 청년은 무당 굿된 사람인데
교회 나가겠다. 내가 이래도 피를 토하고 죽고 저래도 죽는데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폐결핵이 치료가 되면은 하나님 잘 믿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막 피를 토하는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이 폐결핵이 심하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목이 트이게 도와주시고 찬송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찬송가 254장이 터졌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날 저녁에 내 주의 보혈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다가 폐결핵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는데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 40년 동안 하시면서 그 폐결핵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치유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힘차게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 말년에 또 위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고생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기회 있으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은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 그것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데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마이 스토리, 나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고은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리얼 크리스찬이 됐는지 나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랑의 십자가를 질 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사순절의 계절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신앙인데 사명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 주여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어느 해보다 금년 사순절에 널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는 사순절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순절을 맞지만은 금년에는 내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십자가 신앙인데 사명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를 나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